교회 학교를 둘러본 지난 3주간에 우리 자녀들과 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몇 주 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처음 여러분 앞에 섰던 그때처럼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다시 오늘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어쩌면 식어 있거나 사명에 대한 불씨가 적어졌더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 거룩한 불을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모데는 원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먼지가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일 듯하던 하나님의 은사가 점점 더 사그라져 가고 있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변에 그의 타오르는 불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굳세게 만들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아시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세계 지도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한 도로서의 아시아입니다. 디모데가 거주하고 있는 에베소의 인근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역은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신앙적으로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리다. 이 말은 누구에게서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존중하고요,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들이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섭섭함을 표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디모데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가 실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등을 돌리는 사람,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은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인심이라는 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다시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못내 우리에게 섭섭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찾아오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나를 섭섭하게 하다니. 그래서요, 등을 돌린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불꽃마저 흔들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라고 예외였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예외였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길을 끄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매 장마다 불을 끄는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같이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악성 종양, 갉아먹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요즘 말로 궤양, 괴사병, 암입니다. 건강한 세포를 갉아먹어서 고름이 잡히고요, 썩게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써, 입술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에 있던 이단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암처럼요, 막 번지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출교당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회방하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간의 건전한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요, 썩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썩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 시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하지 말고 엄히 명령해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단호한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바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비 신앙이나 이단은 교회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단들의 간교한 말에 교회가 휩쓸리게 되면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향을 받고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 이단 사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요, 열심을 꺾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 거짓된 말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써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써, 은혜의 말로써,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노마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잘될 노마, 아이고 축복받을 노마. 아멘. 지금 웃으시는 분은 무슨 노마라고 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늘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믿음의 언어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늘 긍정의 말과 믿음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등을 돌리고 또 말로서 썩게 하는 정도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불을 끄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만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중에는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 기적에 맞대응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의 중간사를 다룬 요나단 탈굼이나 기독교 초기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적하다, 이 말은 반감을 품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안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은 양반이고요, 뒤에서 말로 막 유혹하는 사람은 약과입니다. 이렇게요, 드러내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은사가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요즘처럼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이 많은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안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사탄은 인간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 안티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티는요, 무서워할 것도 무시할 것도, 하지만 다만 경계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조차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기독교인의 안티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티들 때문에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뜨거워지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을 돌리고 썩게 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말미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구리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바울에게 몹시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었어요. 해를 입히다, 이것은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인데요.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바울을 결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행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못할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하지 않는 일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돈 문제를 얽히고 설킨 관계도 만들기도 해요. 결국 교회에 성도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힙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악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이런 세력과 이런 사람과 똑같이 악행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악을 갚느라고 우리도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세상에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힘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요,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연약한 디모데는 쓰러졌지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디모데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고요, 담대한 사람 바울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처한 형편은요, 분명히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마음이 연약해지고요, 실망해지고요, 때로는 낙심이 되어서 그 모든 환경이 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형편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걸림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외면하고 썩게 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적하고 행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와 실패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신앙의 불이 꺼진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사가 불타오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다라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로, 도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기도 하지만요, 바람이 불어서 잦아들던 불씨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바람에 꺼지는 촛불도 있지만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더 잘 타오르는 횃불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말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면요, 주보의 표지 맨 윗면 왼쪽에 겨자씨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인지. 어디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네. 사람 손가락 끝에 올려놓아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작은 씨앗이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고요, 자라고 하늘로 향해 뻗어나가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도요, 심지어는 꺼져가는 촛불 같다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불꽃을 다시 불일 듯 해라, 다시 열정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이 더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더라도요,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불씨는요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성령님은 그 씨앗을 사용하셔서 큰 믿음의 나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